그리고 그 위에 진한 고동색이 있는데 그 위쪽이 두로 지역이고 밑에 빨간 곳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점령한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좀 노란색으로 옅은 그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하늘색 비슷하게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아람 왕국입니다. 아람 나라.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암몬 나라가 되고, 보라색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이웃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사실 벌을 내리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아모스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아모스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 시대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2세가 여기 되는데, 이때가 특별히 유다, 남유다는 우시야 때 굉장히 강성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이 모두가 다 강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역사고, 2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이 가장 강력한 시대, 왕권이 가장 강해지고 그 나라가 가장 강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 쇠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마찬가지 이 남유다 이 우시야 왕 때도 이때 굉장히 컸다가 그 다음에 그나마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느 정도 재정비됐다가 그 다음에 계속 쇠락의 길로 가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하늘 높은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왕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성공적으로 계속 나갈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낭떠러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일을 이루고 있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바로 첫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형통할 때 깨어 있으라.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모스입니다.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고와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7장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와 당시 제사장 아마시아와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아모스가 이 당시 제사장에게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자기 원래 그 직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선지자로 세우시고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늘 아모스 1장의 두 번째가 이 세상의 각 직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목자를 들어서 선지자로 쓰십니다.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도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일이 아니야. 내가 이미 말했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그게 뭐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으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밀착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전에 주시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아모스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예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지금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아모스 시대보다 우리가 더 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평강하게 있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요약문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주십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실존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들,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택해서 소위 많이 배운 사람, 소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곤비한 자들을 택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의 수신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누구죠? 가장 강성한 때, 가장 힘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3절에서 15절. 이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괴롭혔던 가시들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못 쫓아냈죠. 바로 못 쫓아낸 그 존재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죠. 근데 그 가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항상 깨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돼 버리고 그리고 그 분단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시들로 인하여 징계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권면하여 주시사 그 괴롭히는 가시들을 이제 뽑아내시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인데 교회인데 어찌하여 이 곤경 가운데 그냥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뽑아내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가시들 내가 다 뽑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첫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오늘 4절, 7절, 10절,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가사성에, 두로성에, 대만의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바로 이 성들이 뭐죠? 주변 국가의 수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들을 내가 불살라 없애겠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지금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 여기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연단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회개를 위하여 그 수단으로 가시들을 주변의 가시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시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여기 박스를 보세요. 총 4개로 구분이 되는데 북쪽에 다메섹입니다.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여아하스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다 점령해버리고 군사력을 딱 이렇게 조절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마병 50명, 병거 10대. 이게 나라예요. 나라에 병거 10대가 뭡니까? 보병 10,000명. 이 이외에는 전부 다 해산시키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 왕이 하사엘입니다. 그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을 내려서 아람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서쪽에 해안국가, 북쪽에 두로, 남쪽에 가사들이죠. 이 국가들은 어떻게 했죠? 유다, 남유다를 침략을 했고 도둑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팔았습니다. 아이들을 잡아서 팔아서 술을 먹고 자기의 그 욕망을 채웠죠. 유다 자손을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가 이 솔로몬과 다윗 때 형제 간의 우애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두로로 피신까지 합니다. 근데 피신한 난민들을 에돔에 넘겨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가사 궁과 성읍에 불을 내리시고 블레셋의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 두로를 13년간 점령하게 됩니다. 다음에 셋째, 남쪽에 에돔입니다. 이 노란색 맨 밑에. 이 에돔은 사실 형제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난 아니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만에 불을 내리시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오렌지색이 암몬이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들이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서쪽에 있는 길르앗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침략을 해서 부녀를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 백성들을 포로로,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 이 몰록을 사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 1장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이 세상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 역사의 흐름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금 그것을 어떤 때는 허용을 하시고 궁극적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나라들을 다 전멸해 시켜버리십니다. 우리 잘 보세요. 지금 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나라는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질 나라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회개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그 사랑의 힘 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시대에서는 예수 초림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아모스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또 멸망하고 그 멸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구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몸과 영으로 직접 체험케 하죠. 그 나라가.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2022년 사실 소망이 넘치는 한 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았을 때는 소망이라기보다는 사실 두려움과 어떤 이 위협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예측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가 더욱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광명의 시대가, 빛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심판의 역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수적인 조치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흑암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때가 끝나면 빛의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모스를 보면서 이 아모스의 선지서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모스 1장이 언뜻 보면은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벌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심판 뒤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도도히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